날이 무척 더워지는데요. 여러분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시며 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무더위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도록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M.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그 수많은 그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가는 과정을 잘 이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서 얻어진 지혜들을 모아서 쓴 책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10년 동안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아주 베스트셀러를 계속 유지했던 책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 인생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 네. 여러분, 그냥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 마음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오늘 우리가 예배까지 와서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 더운 날에 저기 물 있는 데 놀러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노는 게 낫지. 정말 내 마음속에 잘 살고 싶음, 인생을 정말 잘 경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게, 이게 되는 것이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몸의 참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세웁시다. 그걸 먼저 세워야 돼요. 그걸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든 인생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풀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책임지는 태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그분이 얘기합니다. 고해와 같다. 고해라는 말은 원래 불교적 용어지만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계속 나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게 바로 그게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그것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지는 태도.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피합니다. 대면에서 어렵고 대면에서 아프고 대면에서 힘들 것 같은 경우는 회피하고 그저 쉽고 재미나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놀듯이 그냥 살아가도 될 만한 것들로 인생을 자꾸 방향을 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없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대면해야 될 걸 대면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자꾸 인생을 회피하는 쪽으로, 그저 쉬운 쪽으로, 그저 재미난 쪽으로만 틀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인생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대면하고 감당했어야 될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을 폭삭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뭐냐? 책임지는 태도로 가는 건 뭐냐? 대면해야 될 걸 대면하고, 맞서야 할 걸 맞서고, 짊어져야 할 걸 짊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깊은 인생이 있고 얕은 인생이 있어요. 사람의 탈바가지를 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인품과 심지어 우리로 말하자면 그 신앙까지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긴 있어요.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고 뭐 삶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가 얕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개인적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대면하고 감당하고 씨름한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예요. 에이, 그냥 인생은 별거 아니야. 돈이나 벌면서 그냥 살다가 가면 돼. 돈이나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돼. 이거면 제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사는 건데, 내가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가는 건데, 이게 내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냥 좀 돈이나 벌어서 그냥 세속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얕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신앙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깊이 있게 믿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장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여러분 이건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스카펙은 말합니다. 책임지는 태도. 신앙적으로도 책임지고 내가 인생의 현실적으로도 책임지고, 대면해야 될 걸 대면하고, 어렵다고 해서 건너뛰고 어렵다고 해서 내팽겨치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도 내 길이라면 내가 가야 되고, 어려워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가 짊어져야 되겠고, 힘들어도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 될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 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갈 때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태도.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임진다고 할 때는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의 직책대로의 역할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걸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믿는 거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부모로서, 내가 그 직장의 어떤 일원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회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니까 감당하려고 오늘 예배 온 줄로 압니다. 이거 훌륭한 거예요.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다른 데 가고자 하면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니다. 난 성도다. 성도는 당연히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이잖아요. 누구의 날? 놀스데이.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감당하신 거죠.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신앙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스카펙이 오랜 세월 사람들을 연구하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을 때 여러분, 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쉽게 말합시다. 정신병자들이 왜 정신병자가 됐느냐? 이거더라고요. 이거. 스카펙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책임지기를 싫어할 때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사람 정신병, 이 사람 정신의학자니까. 책임질 때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시련을 유익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 나쁜 거다? 아닙니다. 고난은 나쁜 거다?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뭐다?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빽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항공 기업들이, 그 기업의 오너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생각해 봐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돈으로 다 편안하게 살아왔겠지만 어때요? 지금은 절대적 위기 가운데 섰어요. 지금 아시죠? 위기 가운데 선 거예요.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돈이 있어도 시련 당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시련을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이냐. 그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면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프고 예수 믿어도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고 예수 믿어도 절망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대할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여러분 장인들이 쇳덩어리를 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TV에서도 봤죠? 책에서도 보니까, 역사책에 보니까 칼을 정말 잘 만드는 장인이 그 왕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딱 한마디더라고요. 그 백제의 왕이 그 장인한테 어떻게 너는 이렇게 칼을 잘 만드느냐, 단단하게 만드느냐? 예, 왕이시여,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두들기면 됩니다. 철을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그다음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두드리는 횟수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1000번 두들긴 철과 10,000번 두들긴 철은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망치들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도 사용하시고 물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망치질도 사용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망치질과도 같은 시련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라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생명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내가 살아내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길러지고 생기느냐? 내가 겪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면서 그걸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유익한 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선조들도 바로 이 말을, 이 스카펙의 말을 여러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사서 고생. 그렇죠? 젊어서는 뭘 해야 된다?
사서라도 고생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련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젊었을수록 어릴수록 뭐예요?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힘겨움 속에서 단련되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단련되고 내게 닥쳐온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단련하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여러분 그거를 강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만사태평하는 인생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있지도 않고요. 인생은 꽃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불 같은 길이고 물 같은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불도 있고 물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1000번 두들겨서 약하면 10,000번을 두들기실 것이고 10,000번 두들겨서 약하면 100,000번, 1,000,000번을 두들기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 나를 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창조적 사랑. 그 대상을 창조해내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냥 복받을 만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얘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복받아야 되는데 네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거. 그 사람을 복받을 만한 자격으로 창조해 놓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 강하고 인생이 생명력이 있고 인생이 뭔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넋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들어요? 시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시련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야 할 그 길, 인생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살아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고난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 자, 긍정적으로 합시다. 어떤 고난도 다 유익하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빵이죠. 세 번 얘기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뭐 계산해 보면 딸린 식구들까지 계산해 보면 한 2만 명. 아니 빵 5개로 2만 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모르는 사건이,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 알아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이 시간 다 그것을 말할 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5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결국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빌립에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빵을 구해다가 먹일 것이냐. 어디에. 이게 헬라어 포덴. 이 포덴이라는 말은 어디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라고, how로도 이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포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이때가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식사 타이밍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 자기에게 찾아든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뭐예요?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빌립한테 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좀 그 방법을 생각을 못하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셔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이 5절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을 표명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눈을 들었다는 말,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써도 돼요.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뭐냐? 그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더 주의 깊게 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살피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예수님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새기십시오. 예수님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만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꽉 믿음으로 붙잡고 가면 인생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만나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은 사막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상 속에 책임져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계에 대한 책임져 주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계 내가 해결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죠.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확신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보러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여러분 먹는 문제만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이방의 군대들이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도 얼마 안 된 그 민족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으며 싸울 줄 알지도 못해요. 노예들이 어떻게 전쟁에 대해서 회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평생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군대 이끌고 나가라. 그때 군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들이에요. 데리고 나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믿음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 믿음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싶은 마음을 표명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갈 때나 쓰는 거야. 천국 갈 때. 너 마지막 죽는 날, 그때 예수 믿는 거 쓰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네 힘으로 살고 네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너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이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을 책임져 줄까?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또 은혜로운 장면이 있어요. 11절이에요. 다 같이 11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고자 하는 마음, 책임져 주고자 하는 태도만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3일만 기다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용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앞에는 사람이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빵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셨어요. 11절 보세요. 뭘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셨어요.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만 명을 앞에다 두고 빵 5조각 가지고 이게 될까? 아니,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주시려면은 한 2만 개는 주셔야지. 아니, 한 10,000개는 주셔야지. 반 잘라서 나눠 먹기라도 하지. 이 5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이러면은 여러분, 감사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5개를 앞에다 두고도 뭐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건 5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게 넘치고 넘칠 것이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 빵 5조각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별게 아닌 것처럼. 내 인생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그냥 손만 대면 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계획만 짜면 다 잘 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애써도 안 될까? 내 인생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와요? 원망이 자꾸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원망이 자꾸. 남들은 쉽게 하는 그걸 왜 나는 항상 쉽게 어렵게밖에 못할까? 원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생겨요? 원망이. 다른 사람들이 미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미워져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미워져요. 나는 어렵게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저 사람이 싫어져요. 원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빵 5조각 앞에 놓고도 2만 명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빵 5조각 놓고 뭐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다가 초점 맞추고 문제에다가 고정시키면 여러분 안에는 자꾸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약해져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자꾸 약해져요. 그럼 자꾸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나의 초점을 맞춰요. 그럼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기도 전인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인데 먼저 뭐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 돌아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소감에 대해서 말해보라. 10명이 말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10명 그렇게 보고했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이 좋은 것도 맞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한 사람은 원망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감사를,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의 원인이 뭐였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밑바탕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이 다 뺏겨서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은 그 대상의 강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뭘 붙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자루의 촛불을 감사한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한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한 자에게는 햇빛조차 필요치 않은 천국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이 현실을 감사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에 서 있습니까? 원망에 서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가 성공합니까?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오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 마음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인생, 내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2만 명 앞에서 빵 5조각 가지고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